네, 자 이제 4강 오늘 드디어 한 달째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수업을 들은 지 한 달이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강의를 위해서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왔을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건너뛰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근데 대신에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읽어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시내산 도착할 때로 끝나요. 광야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을 기본적으로 몇 년 했다고 알고 계시죠? 40년. 그 40년이 다 광야 생활인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처음 출발해서 한 2달여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지내는 것까지. 이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해 있을 때 십계명 주는 사건도 있고 암송아지 숭배하는 사건도 있고 또 뭐죠? 여러 이제 막 규격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막 성막 그 안에 막 그 향단 뭐 이렇게 금촛대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의 규격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모세가 두 사람을 누굴 뽑죠? 브살렐과 오홀리압. 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만든 성막을 가지고 실제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는 이후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명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 작은 눈으로 열심히 종이를 넘겨가면서 아주 성실하게. 그래서 어지러워요. 네. 근데 저의 어지러움이 여러분들에겐 시원함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서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서론인데요. 자, 먼저 출애굽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사건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는 달리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다. 요거는 이제 또 창세기에서는 아담, 그리고 뭐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한 개인 혹은 가문의 일을 다뤘다면 이제는 민족의 일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야곱 일가가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야곱 일가가 얼마나 번성해서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횃불 언약에 이 내려가는 과정과 돌아오게 될 것이 다 이미 예고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떼어놓고는 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사실 이제 한 큐에 읽어가는 것이 좋은데 너무 많으니까 중간에 잠깐 쉬고, 그래서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서 볼 건데요. 제가 목차를 좀 정리를 했는데 이 목차는 사실 여러분들 그동안 보셨던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크게 해놨어요.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그것은 출애굽기만으로 한 학기를 보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구약학교에서 오늘 하루에 이 나오는 것과 도착하기까지를 다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압축을 해보았어요. 그것만 좀 볼게요. 자,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죠? 이집트 땅 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집트 땅 안에서의 이스라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고난받고 있는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들렸다는 얘기까지, 그리고 애굽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사내 아이들 다 죽이게 하는 그런 정책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요. 근데 모세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 왕자까지 되잖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이제 우리 크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이건 치트키와 같아서 모든 어떤 질문에도 하나님 뜻입니다 이러면 반론하기가 어려우니까 성경 안의 표현으로 모세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잘생겨서. 그 엄마가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집에서 숨겨요. 그리고 아이가 점점 커가지고 더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이제 너의 삶의 잠주인 노래 부르면서 이제 막 갈 때 엮어가지고 이제 띄어 보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근데 사실 태어난 아기가 잘생겨봐야 얼마나 잘생겼죠? 근데 모세가 얼마나 잘생겼으면은 이미 딱 보자마자 그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을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질문거리라서 제가 그냥 언급을 해드립니다. 어떤 의미가 막 하늘이 쪼개질 것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다만 이제 그 엄마에게 어떤 감동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잘생겼다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일강물에 떠 내려오는 이 노예의 아이를 보고 바로의 공주가 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하면서도 데려다 키우잖아요. 잘생겨서?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요렇게 생각해 보면 뭐 이게 꼭 성경을 바르게 봤다 뭐 잘못 봤다 이런 차원보다는 성경을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좀 주목해서 성경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잘생겨서 목숨을 잃지 않은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그 공주에게 이제 줍줍 당해가지고 이렇게 이집트의 왕자로까지 자랍니다. 근데 이 모세는 본인이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자기 민족을 보려고 나갔다가 자기 민족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하죠? 죽여요. 그리고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숨겨놨는데 이게 탈로 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죠. 광야로. 어디까지 도망갔을까요? 굉장히 멀리 갑니다. 그럼 이따가 이제 지도로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어느새 나이가 장성해가지고 몇 살? 80세. 80세면 굉장한 노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뭐 이미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설교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집트에서 40년을 지냈고 금을 뺀다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고 그래서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막 못 가요, 막 가네 마네 막 손이 막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지팡이 가면 어떻게 됐다가 이제 이러고 이제 결국엔 하나님이 해가지고 이제 형도 붙여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와 이제 만나죠. 뭐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도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막 이때 바로는 이미 모세와 어렸을 때를 함께 보낸 막 형제처럼 그려지는데 아무튼 그래서 몇 개의 재앙? 10가지 재앙. 아시죠? 네. 피계, 이파, 악독, 우매, 독종. 네. 아니죠.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네. 여러분들이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제 기적적인 출발을 하죠. 요게 이제 이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요게 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상세히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막 대답도 하시고 제가 지금 10가지 재앙 틀려도 정정도 해주실 수 있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는 총 40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 12장까지의 내용이 요거예요.
본격적인 거는 더 많은 내용은 이제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광야 시대까지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이제 광야 생활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목차를 보시면 초태생과 무교절 규례가 있죠. 이것은 이제 장자의 죽음 때문에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내 거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무교절은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급하게 빵을 먹고 떡을 먹고 출애굽해야 했던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왔는데 뭐가 일어나요? 이집트 군대가 추격을 하죠. 그래서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사면초가 어떻게 하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랬더니 동풍이 불어와서 이제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 모세가 손을 폈을 때 바로 물이 갈라졌을까요? 한참 뒤에 물이 갈라졌을까요? 한참 뒤에. 왜? 뭐 때문에? 정답이에요. 뭐 때문에? 믿음으로. 아하, 우리 치트키는 안 돼요. 네. 그 성경에 요 숙제범위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물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딱 피자마자 막 마법처럼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게 아니고, 그 에반 올마이티 보면 이렇게 막 수프잔 이렇게 막 가르거든요. 막 그렇게 막 바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이제 모세가 딱 손을 폈는데 동풍이 불어와서 물이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밤새 불어와요.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리듯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딱 손을 폈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기는 해요. 근데 당장에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새 불어오는 동안에 그러면 아직도 갈라지지 않은 바다,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바다, 그리고 뒤에 이집트 군대, 이 사이에서 밤새 이렇게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백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쫀득쫀득 심장이 막 쿵쾅쿵쾅 하는 이제 그런 맛이 이제 성경 안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가 쫙 점점 갈라져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 땅이 다 마르기까지. 그래서 건너가게 되었을 때, 야, 그 과정을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막 질퍽질퍽한데 좀 성질 급한 사람 먼저 뛰어 들어갔다가 오 이러면서 다시 나왔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을 때 이들의 감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아직 우리가 다 건너가기도 전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이때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오 이러면서 또 막 엄청 막 앞에 사람 밀면서 막 가야죠. 그리고 내가 딱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물을 합치셔서 이집트의 그 군대가 완전히 전멸을 당했을 때, 그리고 그 시체가 이제 물가에 딱 떠내려왔을 때, 그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 내가 그 맨 뒤에서 막 칼이 막 여기 뒤에 막 이랬던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럼 이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그냥 문자적인 노래가 아닌 거예요. 막 여호와는 막 높고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하는 그 노래가 막 같이 막 부르게 되는 그런 노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진짜 막 내가 그 성경 안에 등장인물인 것처럼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해요. 근데 불과 한 3일 못 가서 무슨 일이 생기죠? 마라의 쓴물. 그냥 목이 막 타요. 목이 막 타요. 그냥 목이 타는. 광야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땅? 물이 없는 땅. 마실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여기를 이제 지나가는데 하루, 이틀, 3일. 뜨거운 태양이 막 내리쬐고 있잖아요. 도시가 아니고 그 바위와 흙먼지만 가득한 땅을 그 떼약볕을 계속 맞으면서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장성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내 어린아이 혹은 내 손자, 그리고 염소와 뭐 망아지, 뭐 강아지 이렇게 데리고 가고 있는데 이 뜨거운 떼약빛이 내리쬐다. 그럼 여러분들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당장 이제 이 뜨거운 떼약볕을 한 서너 시간만 받아도 뭐가 와요? 일사병이 와요. 막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근데 3일을 걸어간다니까요. 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은 할 만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할 만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없어서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근데 그 안에 내가 그런 발걸음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불평도 아주 죽일 놈들은 아닌 것 같다. 할 만한 것 같다. 좀 이렇게 동정심도 좀 생기고. 근데 기껏 3일을 이렇게 막 갈증, 목이 타가면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물이 있어요. 그래서 막 벌컥 마셨더니 쓴물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쓴물은 정확히 말하면 마실 수 없게 오염된 물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 기껏 찾은 수원이 마실 수 없는 더러운 물이다. 그러면 이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가 엊그저께 출애굽해서 이 이집트 군대의 시체를 보고 노래 막 부르고 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보면 이 출애굽기 더 재밌을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던져서 이제 단물로. 근데 사실 이 달달하는 건 설탕물의 개념이 아니겠죠? 시원하고 마실 수 있는 이 타는 듯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막 들이마시는 그런 단물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게 없어요. 당장 물이 먼저 문제가 됐던 거는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사람이 물 없이 며칠까지 지낼 수 있어요? 음식물 없으면 40일까지는 지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도 하잖아요. 물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 나니까 먹는 문제. 어디서 60만 명, 뭐 가족까지 200만 명이라고 치면 어디서 200만 명 먹을 걸 찾겠어요. 데리고 나온 양 다 때려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니까 이제 막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물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보니까 그런 건데 뭐 자고 일어났더니 막 눈처럼 먹을 게 막 내려와.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고. 와우. 이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거 엄청난 은혜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삶을 우리가 또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이들의 이 여정이 더 입체감으로 다가올 거다. 자, 그리고 뭐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습니다. 네, 아말렉과의 전투. 이건 뭐죠? 손? 네, 요 이야기. 아말렉은 그럼 왜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을까요? 아말렉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잖아요. 얘네가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강도짓해서 먹고 사는 애들. 근데 이 이집트에 일어난 이 큰 병고를 아말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도 죽고 바로가 죽기 전에 뭐부터 죽어요? 이 장자. 그 장자의 죽음 때 바로의 아들이 죽어요. 제1차기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왕자 네. 쇠자가 죽었어. 쇠자가 죽고 며칠 뒤에 이스라엘 추격하다가 바로도 죽어요. 그러면 바로가 죽고 쇠자가 죽었는데 이집트에서 장례식을 얼마나 거창하게 치렀겠어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말렉이 노리고 찾아오겠죠. 큰 폐물, 은과 금과 막 구하는 모든 폐물을 얻어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아말렉이 들었을 테니까 찾아왔겠죠. 강도짓하러. 그 시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시대를 지나서 이제 어디까지 도착해요?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까지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십계명도 받죠. 우상 숭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법을 받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각주 2번으로 달아놨는데요. 뭐 제단을 어떻게 해라. 뭐 너희가 이제 종은 어떻게 대해라. 서로 때렸을 때는 어떻게 이제 해라. 그리고 속끼리 막 들이받아서
한 놈은 살고 한 놈 죽었을 때 이건 어떻게 해라. 뭐 둘 다 팔아가지고 반반씩 나눠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배상. 네가 한 대 쳤는데 네 종이 눈이 멀었어. 그러면 이제 금전을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도덕적인 거. 뭐 이모랑 동침하고 고모랑 동침하고 뭐 이렇게 짐승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거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제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안식일은 어떻게 해라? 너희의 명절은 이런 거다. 너희가 이런 거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이런 거 못하면 내가 벌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출애굽기 뒤에 이 시내산에서 쭉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들으면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땀 한 땀 준비한 지도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페이지에 나오는 지도는 제가 한 땀 한 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한 땀 한 땀 준비를 했냐? 한 구절씩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성서 지도에 관련된 책만 한 15권쯤 있거든요. 제가 이 출애굽 경로를 다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아주 풍성한 자료를 봤잖아요. 그럼 되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눈이 돌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자료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성경에는 분명히 제가 지금 절을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 출애굽기 마지막 끝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 민수기 33장의 전체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약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민수기 33장을 읽어보시면 그거를 쭉 따라가면 되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 지명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출애굽기도 역시 모세가 썼지만은 그 지명이 이 모세가 쓸 때의 지명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똑같은가? 요거는 이제 좀 질문해 봐야 돼요. 당장 제가 고향이 포항이니까 경주의 예를 들자면 신라 때는 경주란 지명을 안 썼죠. 서라벌이란 지명을 썼잖아요. 다행히 뭐 이런 거는 그대로 매칭을 시킬 수 있는데 근데 광야의 어디쯤 뭐 어디 우물곁 이래버리면 우물 없어지면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근데 우물은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관리를 안 하면 없어질 수 있고 어디 도시에서 머문 게 아니고 그냥 들판에서 구름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거기서 진을 쳐버리기 때문에 뭐 여기가 어디고 어디다 이거를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부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자, 이 페이지 왼쪽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다라고 해요. 그러면 오른쪽 지도에서 람셋 화살표 시작하는 부분 보시면 되겠죠? 람셋과 숫곳 보이시죠? 그 다음에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쳤다 했는데 에담이 어딨죠? 바로 밑에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요? 에담을 떠나서 비하히롯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비하히롯에서 이제 어떻게 넘어가요? 광야를 바라보고 오른쪽에 보면 에담 광야 있죠? 요 에담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요. 요게 이제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 지도에 보면 바다가 없는 것 같죠? 아, 요거는 이제 이 지도가 너무 정확해서 측량을 엄청 땡기다 보니까 이게 이 얇은 바다가 이제 없는 것처럼 나온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에 바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는 오늘날에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써 있어요? 네. 수에즈 운하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그 배가 배 한 척, 커다란 배 한 척 이렇게 좌초돼가지고 수에즈 운하가 막혔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돼요.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그 홍해 바다가 사실은 수에즈 운하다. 그러면 우리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수혜주나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뭐 당장 뭐 멀리 가볼 거 없이 여기 앞에 하천 뭐죠? 배다리라고 하죠. 배다리 저수지 여러분들 가를 수 있어요? 부채질 해가지고 못 가르시잖아요. 수에즈 운하가 생각보다 작은, 우리가 막 영화에서 보던 그런 막 한강의 한 10배 정도 되는 바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작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바다를 가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거잖아요. 전혀 이 현실의 이 사이즈의 문제로 우리의 믿음 요동칠 필요 없다. 그리고 사실 꼭 수에즈 운하로 건넜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은 아니다. 여기 좀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수에즈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좀 더 넓은 데였다. 이렇게 싸워요. 근데 이게 표지판이 없다니까요. 이때 당시에 표지판이 없어서 사실 수에즈 운하로 건넜는지 어느 정도 수에즈만으로 넘어와서 이 바다를 건넜는지 요거는 이제 의문이다. 아무튼 물을 갈라서 건넜다가 성경이 강조하는 바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단 광야로 어디까지 가요? 쭉 내려가서 마라까지. 자, 이 떼약볕에 도시가 없는 이 광야를 이만큼 내려갔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갔죠. 목이 마를만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물 마시고 뭐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좀 더 내려가니까 뭐가 있어요? 엘림. 여기에 샘물 12가 종려 70그루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쳤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막 엘림을 막 되게 좋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카페 이름도 엘림으로 많이 짓잖아요. 많이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쉬어가라고. 근데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이 종려나무 70그루 밑에서 쉬면 뭐 얼마나 쉬었겠어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이 그늘막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첫 시간에 했던 이야기 있죠. 이 70그루가 사실은 700그루일 수도 있다. 7000그루일 수도 있다. 혹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뭐 어느 쪽으로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성경이 출애굽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막 그게 울창했다, 막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엘림을 지났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쉬었다. 쉼을 누렸다. 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홍해가에 진을 치고 이제 신광야에 진을 치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르비딤까지 내려갑니다. 르비딤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반석 때려서 물 나오고 그래서 뭐 아말렉과 싸운 게 여기 지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지도로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이 침공이 얼마나 시의적절한지 아시겠죠? 출애굽해가지고 이 밑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기회를 보다가 정말 이렇게 지쳐 있을 때 공격을 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성경 외의 지도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가요? 신의 산으로 가요. 신의 광야라고 했는데 이 신의 광야는 함축적으로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신의 산은 어디죠? 하나님의 산. 여기서 모세가 뭐 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죠. 이 본문 이전에. 그럼 모세는 어디까지 도망왔어요? 살인 저지르고. 여기까지 도망왔던 거예요. 혼자.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기까지 도망을 왔을까. 자, 이렇게 보면 모세가 다시 돌아가기를 두려워했을 법하죠. 예, 이 걸어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 아주 복잡했을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지만 저는 어젯밤에 잠을 2시간 자면서 준비할 정도로 열심히 살펴본 결과예요. 아주 훌륭한 강사예요.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받습니다. 뭐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하면서 아주 이제 우리에게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훌륭하세요. 막 사이즈까지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3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지은 조형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세로 길이 약 22.5m, 가로 길이 약 45m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왜 틀릴 수 있냐? 이때 당시에 도량형의 문제인데요. 이 길이를 규빗으로 재잖아요. 규빗은 뭐죠?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게 이제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저의 이 길이와 여러분의 이 길이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걸 뭐 45cm 이렇게 잡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가로를 50m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자료마다 뭐 이렇게 세로 25m, 가로 50m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반듯한 직사각형에 뭐 하나님께서 비록 오늘날의 우리 생각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정확히 몇 큐빗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이 큐빗은 아마 부살렐의 큐빗이 아니었을까. 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걔가 하나 이렇게 하면서 쟀을까요? 뭐 아무튼 뭐 자 하나를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쟀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쟀을까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재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왼쪽 위에 이게 이제 성막 그 테두리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요 확대된 사진은 요 성소와 지성소 부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크게 이제 테두리가 있고, 테두리가 있으면 이 마당 뜰이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합쳐서 또 성소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있습니다. 성소는 또 뭐가 있어요? 자, 위에서부터 보면 진설병 상이 있죠. 떡을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이 한 번 넣으면 며칠 동안 둘까요? 제 기억엔 7일이에요. 근데 여기 굉장히 덥죠. 온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햇볕이 안 드는 이렇게 되게 좀 어두운 곳이에요. 여기에 떡을 7일간 둔다. 떡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는 게 상식이죠. 제가 이스라엘의 평균 온도는 40도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고온에 이렇게 어둡지만 아무튼 7일 동안이나 떡을 둔다. 그럼 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상한 떡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7일마다 갈아야 된다. 아니, 한 번 넣으면 7일 둬야 된다니까요. 7일마다 갈아줘야 그러니까 이 떡이 7일 동안 안 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 떡이 한 번 가면 7일 안 갈 텐데 갈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안식일 때만, 7일 때만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떡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안에는 시원하다. 이런 추론도 가능하고요. 제일 합리적인 추론은 그만큼 떡을 잘 만들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의 빵은 굉장히 맛있고요. 독일 빵집 유명하죠. 독일 빵이 왜 유명해졌을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족쳐서 그 빵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았다. 요게 이제 야사로 전해지는 그겁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일마다 7일이 지나야 이 안식일에 떡을 바꿀 수 있는데 이 떡이 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떡인데 상하면 안 되니까 그 기술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요거 이제 또 성경 읽는 재미로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 진설병 상 이야기가 나오면 제 이야기를 떠올리시겠죠? 나중에 다윗이 도망하던 길에 이 성소에 가서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받쳤다가 꺼내온 빵밖에 없다. 그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좋을까요? 안 상했으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맛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맞은편에 뭐가 있죠? 금촛대. 이 금촛대도 어떻게 해라. 요게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이게 기둥 하나 세워가지고 옆으로 가지가 3갈래씩 나와가지고 그 위에 이제 초 받치는 잔도 있고, 뭐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불이 꺼지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그리고 향단도 조각목으로 해가지고 막 가로 얼마, 세로 얼마, 높이 얼마 해가서 나무를 껴가지고 이거 나중에 니네 갈 때 어떻게 미고 지고 가라, 뭐 이런 얘기 다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덮는 천막까지도 자, 오른쪽 위에 보세요. 염소털로 만든 여러 겹의 덮개가 있고 그 위에 순양의 가죽 덮고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외피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질문 안 해보셨어요? 해달의 외피? 그러면 도대체 해달이 있었나 여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보실 만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소의 모양을
제가 아주 함축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머리 터지실 텐데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 옷에 관한 것도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 의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겉옷은 어떻게 해라, 뭐 술을 어떻게 달아라, 뭐 이렇게 띠를 어떻게 매라, 가운데 흉패를 다는데 이 흉패는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12개 보석을 박아라, 뭐 그리고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또 매라, 뭐 이런 얘기를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은 이제 행군할 때가 있고 멈춰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니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가자 이렇게 하셨겠어요? 나름의 군대로서의 거듭남이 필요한 거죠.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군대처럼 진영을 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동쪽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은 서쪽에, 누구는 남쪽에, 누구는 북쪽에, 그리고 출발할 때는 어떻게 가라. 이것도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다가 필요하실 때 이걸 꺼내셔서 제가 요 정리해드린 이 자료를 보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근데 제가 뺀 게 있어요. 뭐냐? 요건 이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민수기는 숫자가 나와요. 백성들이 몇 명인가. 그래서 각 지파마다 뭐 몇만 몇천 명이요, 몇만 몇천 명이요. 다 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안 외우셔도 돼요. 진짜 신대원 입시를 하실 게 아니라면. 네, 그래서 아무튼 진짜 많았구나. 예, 그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구나. 뭘 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만들고 이제 진영까지 꾸리고 법까지 받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해야죠.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먼저 지도상으로 보면 시내산, 그 가운데 맨 아래 시내산에서 어디로 가요? 다베라로 가요. 다베라는 어떤 곳이죠? 이제 불평과 원명을 해서 불 맞은 곳이에요. 근데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그냥 불 맞아서 불이란 뜻의 다베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제일 답답했던 게 여기가 거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러니까 좀 김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불 맞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불에 탄 자국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리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동선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다베라 이야기 나오고 바로 이제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기브롯 핫다와가 나와요. 이 탐욕의 무덤은 무슨 거죠? 고기 먹고 싶다. 막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뭐 양파와 파와 뭐 배추와 뭐를 막 값없이 막 먹었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빡치셔가지고 막 메추라기를 막 사면에서 긁어 모아가지고 영끌 막 끌어 모아가지고 막 퍼부어 주셔요. 그런데 이제 이 고기를 먹는데 고기가 입 사이에 있어 아직 소화가 되기도 전에 씹히기도 전에 이제 팍 하나님 치시죠.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세요. 이집트에 있을 때 얘네가 진짜 값없이 파와 양파와 뭐 그런 걸 먹었을까요? 노예한테 누가 공짜로 줘요? 그죠? 뭐 배급받은 걸 공짜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언제 노예한테 고기를 그렇게 퍼다 줬겠어요? 왜곡이 되는 거예요. 얘네가 힘들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왜곡이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반에 그냥 정신 차려! 딱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 33장의 내용으로는 이제 림마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근데 이 림마가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뭐 요쯤에 보면 이게 좀 그런 내용이 이제 없어요. 림마라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이 민수기 33장에서는 림마에 도착했다. 그러면 이 지도에서 림마가 어딜까요? 제가 각주로 설명을 달아드렸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는 가데스에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수기 33장에 이 여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에서는 림마라고 해서 제가 그냥 이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대신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정탐꾼을 보냅니다. 첫 번째 정탐꾼을 보내요. 여기 오른쪽 지도에서 점선 화살표가 이제 첫 번째 정탐꾼이 들어간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죠. 헤브론 보이시죠? 브엘세바도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누가 자주 머물렀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주 머물렀던 헤브론이 막벨라굴 있는 곳. 헤브론 막벨라굴. 여기가 이제 막 풍성한 산지예요. 막 초록이 우거진 곳이에요. 광야를 지내온 정탐꾼들이 여기를 살펴보면서 눈이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겠어요? 엄청 돌아가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의 역사적 배경은 청동기라고. 근데 가나안 땅은 뭘 가졌어요? 철병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철기 문명이에요. 그 주몽 보면 뭐 청동검이었지, 철검 막 이렇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동은 이 돌 같은 거를 깎아서 만들었고 철은 재련해서 만든 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들어가 보고 아씨 망했다, 잘못 왔다, 얘네 잘 먹어가지고 덩치도 크고 우리는 못 먹어가지고 좀 애하고 그래서 막 뭐라 그래요? 메뚜기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막 도망 다녀야 된다. 뛰어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슬픈 곳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화살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굽어치죠? 오른쪽으로. 어디까지 내려가요? 에시온 게벨. 여기에 이제 엘라시라고도 부르는데 아무튼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들어가고 돌아와요. 뭐가 시작돼요? 40년 방황. 어디로 방황을 했는가가 이 민수기 33장에 나오는데 제가 중요한 지명은 굵은 글씨로 밑줄까지 쳐놨는데 19절부터 35절까지 굵은 글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냥. 이 일대로. 어디를? 이 가데스 바네아와 에시온 게벨 사이에 요 빨간색 원 안에서. 자, 그러면 광야 생활이 직선이었을까요? 아니면 막 무작위였을까요? 무작위였어요. 그 일직선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입장을 한번 그려볼까요? 아니 어디 뚜렷한 목적지가 있어서 쭉 가면 덜 불평스럽지. 이거 오늘 여기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옮겨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옮겨갔어요. 근데 또 옮겨오는데 그저께 갔던 대로 다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몇 년? 4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3, 4일 거리 내에서 40년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이 평택시청과 동산교회 안에서 노숙을 40년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동부공원에 있다가 오늘은 우리 꽁터 주차장에 있다가 내일은 시청 주차장 갔다가 다시 동부공원으로 이렇게 간다니까요. 불평이 그죠? 그려지죠. 눈앞에 좀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정탐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쳐들어가요. 그리고 쳐들어갔다가 뒤지게 맞고 돌아오죠. 이 일정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그엘라다가 어딘지 세벨이 어딘지 막 표시해드리고 싶었는데 못 찾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40년의 방황 끝에 다시 어디로 가요? 3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정탐권 보냈던 가데스에 또 진을 쳐요. 그죠?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에 불순종했던 첫 세대가 다 죽고 누구만 살아남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이는 호르산에서 누가 죽습니다. 누가 죽죠? 아론이 먼저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또 들어가면 좋은데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쪽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데스 바네아는 왼쪽 중앙에 있어요. 호르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애매하게 에돔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 산맥을 따라서. 그러니까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고 산 꼭대기를 점령한 애들이라고 저번에 살펴봤죠? 험악한 산지에서 산다. 요 산맥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지나서 위쪽 모압으로 이스라엘의 행군을 하려고 하는데
에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뭐 물도 안 마시겠고 그냥 길만 열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에돔이 어떻게 해요? NO! 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돌아가요. 어디까지? 저 밑에 엘랏. 여기가 에시온 게벨이에요. 맨 처음 불순종해서 내려가야 했던 데까지 또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누가 등장을 해요? 내려가려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막 노뱀 사건도 일어나요. 막 내려가기 싫다. 바로 가자. 깽판 치자.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은 네 형제니까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아유 우리 뭐 그냥 밀어버립시다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서 물어요. 그래서 이거 살리려고 노뱀을 만들죠. 장대 위에 높이 들고 이게 뭐의 상징이 돼요? 네, 일단 앰뷸런스의 상징이 됩니다. 네, 앰뷸런스의 상징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거를 예표하는 이 상징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우상 숭배가 돼서 저기 왕정시대 때 이거 깨버리잖아요. 네, 그거. 자, 그래서 쭉 밑으로 왔다가 이제 요 산맥 넘어서 오른쪽 요 도로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모압이라는 글씨를 지나서 저 위에 헷스본 있는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왼쪽에 모압 평지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느보산이에요. 요 마지막 화살표 요 잘려 있는데 보시면 희미하게 느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누가 죽습니까? 이제 모세가 죽어요. 이 동쪽 땅을 점령하는 요 싸움에서 이제 잘 끝내고 모세는 죽습니다. 자, 여기를 끝으로 이제 바톤은 누구한테 넘어가요? 여호수아에게로. 그래서 모세가 이 광야 헤매는 거 그리고 내려갔다가 에돔 거쳐서 에돔 지나서 올라와가지고 요단 동쪽 점령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 하고 이제 요 모압 평지 보시면은 요 왼쪽에 희미하게 강줄기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요단강. 이제 요거 건너서 요단 서쪽을 점령하는 걸로 여호수아가 시작을 합니다. 자, 저는 어젯밤에 한 6시간 동안 이것만 살펴봤지만 여러분들은 불과 40분 만에 다 살펴보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해도에서 저보다는 좀 떨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뭐냐고. 저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해 주시고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6페이지. 나머지 모세오경에 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사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한 큐에. 왜냐하면 이제 그 여정 동안에 그 다른 분야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하는 과정, 또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담겨 있고요. 민수기는 진짜로 이 백성들의 숫자, 이들이 어떻게 진짜 장성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졌는가 이런 걸 알려주고요. 마지막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이미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제발 좀 지켜라. 근데 이것도 돼요, 안 돼요? 뒤에 보면 안 돼요. 네. 이래서 이 신명기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서 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읽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교훈도 받으시고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세오경은 세부적으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나누지만 사실상 천지창조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데까지 한 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모세오경에서 작용하는 가장 큰 원리, 말씀하시니 이루어지더라. 이게 이제 쭉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특별히 그 출애굽기 이하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횃불 언약. 자,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한 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특별히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결론 부분,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 꼭 읽어주세요. 이제 이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언약을 이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셨는가. 사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계속 타이르시잖아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과정들이 이 오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